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더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땅은 좁으니까 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거대한 살림이 있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는 너무 좁고 우리는 많으니 다른 땅을 우리에게 더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우리 맨 아래쪽에 시므온 동그라미가 있고, 그 시므온 바깥쪽으로 이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해 왼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 봤던, 제일 먼저 봤던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보이는데요. 16장, 여호수아 16장에서 봤던 게 에브라임, 그리고 넓은 지역 므낫세 지파가 갖게 된 땅이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요. 바다죠. 바다 쪽은 이제 해변가여서 좀 평평한 지역이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산 지역을 사실상 그 아래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또 산지를 사실상 점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철병거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땅은 너무 작다, 대신 우리의 수는 많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산지도 우리에게 있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면 된다 하는 이 이야기 왜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산에 가득한 그 나무 베기 싫은 마음,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를 맞상대하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린 숫자가 많고 땅은 너무 좁으니 땅 한 분깃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사람들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림은 뭡니까?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곳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무가 너무 많은 곳, 나무가 빽빽할 삼자에다가 숲을 림자를 써서 나무가 빽빽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산을 삼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사람들이 관리하면 산림이 되죠. 그래서 산림청이 산불 예방도 하고 하는 그런 산림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관리되지 않은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척하라라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되고, 사람이 하게 되면 개척, 이미 있는 것을 잘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환경 탓하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개척을 하라,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개척자 5 인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내야 될 삶림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 이야기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므낫세를 중심으로 볼 텐데 사실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되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 권능이 더 있다라고 믿어져서 장자를 오른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차자를 왼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앞에 오른손 앞에 므낫세, 왼손 앞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므낫세 장자입니다 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 자신도 사실은 형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물론 속임수를 썼습니다. 털도 붙이고 더 거친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어서 제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서열로는 에브라임이 당연히 장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서열들 인간의 서열들까지도 사실상 초월하신다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상 에브라임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마길, 헤벨, 슬로브핫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슬로브핫의 아들들은 슬로브핫은 이 딸부자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인 상황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아들이 아닌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아주 덤덤하게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 이 법에서는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슬로브핫도 광야에서 아들 없이 딸 5을 남기고 죽습니다. 고민하던 딸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도자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가 비록 여자지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아닌 딸이지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관습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고 법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슬로브핫의 5딸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모세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민수기 27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모세도 난감했습니다. 그런 법도 없고 관습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상속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한 그런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개척했습니까? 제도와 고정관념이라는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다 개척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개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속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제도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경성대학교 자매님들,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자매님들의 개척 정신으로 이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식사 준비, 마무리, 그리고 중보기도까지 모두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역사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컴포트 존의 개척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컴포트 존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익숙한 것에만 계속 머무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 스트레스를 피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편안한 현재 상태에만 머무르겠다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 자손들은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철병거가 있나이다.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산지는 너무 작은 공간이잖아. 우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힘들게 개척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할래. 그냥 포기할래. 포기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갈렙은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장장 45년 동안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45년 전에도 봤던 이 산지를 지금 다시 보면서 이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가 된 나이에 45년의 세월 컴포트 존에 머물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안주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개척자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컴포트 존의 개척자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거친 산지를 향해 진격하는 이런 군사작전만 개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개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싸우지 않고 개척하는 비법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삭이 머물던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흉년이 듭니다. 2년 용운속 수입이 없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랄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랄은 그냥 경유해서 이집트에 가고 싶은 겁니다. 왜 이집트입니까?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식적인 그런 계획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으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집트는 고대에도 이 가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풍요의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계속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비가 내려야,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제대로 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큰 강 나일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 강을 쳐다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연속되는 가뭄에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뭄이고 이집트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가지 말고 그냥 계속 이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을 접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계속 머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습니까?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집트 가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상식적인 이삭의 계획은 이집트 가서 그저 연명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행 포기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땅, 곧 하늘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하는 그랄 땅에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농사에서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둡니다. 5년, 10년, 20년의 긴 세월을 쌓고 쌓아서 100배가 드디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농사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히 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해에 농사지은 사람들은 모두 100배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본인들도 100배의 소득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면 이삭을 굳이 시기했을까요? 너도 100배, 나도 100배, 너도 거부, 나도 거부인데 굳이 시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거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100배 클럽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우리 거부 클럽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다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합니다.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얘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30배, 60배 그냥 무시하고 100배를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100배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굴 떠올립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된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슨 거부되는 것, 그것 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물질적인 100배 결실뿐 아니라 영적인 100배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흙으로, 돌로, 쓰레기로 먹지 못하는 우물이 되도록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안 떠나면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을 얻습니다. 수많은 양떼, 소떼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노트에 적습니다. 내가 밀려났는데 새로 우물을 팠다. 그런데 물이 나왔어. 그래서 소떼, 양떼 다 먹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노트에 적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노트에 적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거 파놓은 우물 두고 그거 우리 우물이야, 우리 땅이니까 그거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우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우물이네 하면서 싸움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자리에서 또 물러납니다. 밀려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나옵니다. 짐승들 다시 먹일 수 있습니다. 또 감사노트 적습니다. 제가 밀려났고 또 새로 우물 팠는데 또 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다 먹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싸움을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난 물, 이 우물은 대적을 만드는 우물이네 하면서 대적이라는 뜻의 싯나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물러납니다. 밀려납니다. 다시 옮긴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감사노트에 적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아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의 개척은 감정적 대립, 소모적인 갈등, 그 모든 삼림을 다 베어내고 계속해서 새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노동해서 생명의 물을 길어올린 인내의 개척자, 일상의 개척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싸움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의 개척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피 흘리기보다 그냥 밀려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신 곳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돌아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뒷부분은 믿기는데 앞부분은 잘 안 믿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한 채 버리면 100채를 얻게 되나요? 가족을 버리면 100명의 가족이 생기나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버리는 거 전부 다 영어의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집을 버리든지 또는 형제를 버리든지 또는 자매를 하면서 다 or 이렇게 또는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할 때 이 100배는 다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다 10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버리면 다 받는다,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하는 것인데 진짜 받습니까? 받는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 이삭이 밀려나면서 우물 파고 또 밀려나면서 또 우물 파고 그렇게 개척해서 얻으려고 했던 평안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싸움을 피하고 기도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의 보상을 100배나 얻은 자들입니다. 100배의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아직 못 받은 것 같으십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면 100배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네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개척, 영토, 우물 이런 것이었다면 신약의 안디옥 교회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개척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혈통주의라고 하는 이 삼림을 아직 베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 여전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무명 신자들이 시리아의 대도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금기를 깨버립니다.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무명 전도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갇혀 있을 뻔했던 기독교가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세계교회로 확장되는 그런 길을 터주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다르고 그러니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 이념도 다른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호칭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적은 커크라는 분입니다. 미국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한국에 파송된 분입니다. 이분이 편안한 미국집, 고향집 그 컴포트 존을 버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이 땅에서 복음 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무명 전도자들이 이 편견의 삼림을 베어내고 헬라인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커크 선교사님도 국경과 문화의 벽을 깨고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토와 안락함을 버린 이 개척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 100배의 영적인 결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9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환경, 언어,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개척자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개척자들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창조자, 우리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가장 위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개척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케고스가 바로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선구자, 길을 여는 자,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개척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컴포트 존을 버리시고 미련 없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거대한 삼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기득권,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여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골고다 산지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죄와 사망의 수풀을 다 베어내셨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 칼 빼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내려와 다 무찌르라고 호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십자가로 밀려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생명의 새 우물물을 퍼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낙심한 자들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소망,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살림을 개척해 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제도와 고정관념의 삶림을 베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안주하고 싶은 컴포트존을 살림을 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피하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살림을 베어내고 날마다 은혜의 새 우물을 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교사님들처럼 편견과 패러다임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개척의 길 맨 앞에서 묵묵히 거친 삶림을 헤치면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림은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대학교회라서 안 됩니다. 아니,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최영철 형제님 그리고 김미경 자매님 두 분의 따님이죠, 최서연 자매님이 출연하는 그 연극을 보고 왔는데요. 노인의 꿈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거기에 80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할아버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림 배우겠다는데, 기타 배우겠다는데. 우리 최영철, 김미경 두 분의, 우리 형제자매님의 두 분의 따님 연기가 너무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너무 훌륭한 연기를 펼친 것을 보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 여호수아의 아주 큰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그 산지도, 므낫세가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 했던 그 산지를 여호수아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삼림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나무 베어내고 스스로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100배의 결실과 평안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개척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개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갈렙에게 험한 산지를 허락하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구원받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 경성대학교를 돌아보면서 저희 앞에 놓인 삼림을 기꺼이 베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철병거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큰 권능으로 모든 산지가 저희의 것이 될 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